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중도의 학교를 간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해외 유학을 떠나거나 또 일반 학교에 적응치를 못해서 친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상의 이유도 있겠습니다. 등등 여러 사정으로 대안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교를 간둔 청소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만두었을 그런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있을 겁니다. 몸에 병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또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말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학교가 다니기 싫어서, 너무 싫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학업을 중단하고 때로는 집을 뛰쳐 나가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식 저런 식으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 학령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누적된 수 계속 쌓이다 보니까 무려 3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6만 명의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일단 학생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장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험에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안함도 아닐 것이고, 또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도 충분히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예국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출발입니다. 밥을 퍼주고 옷을 갖다 주고 물질 주러 도와야 그게 다른 사람 이웃사랑 아닙니까? 아니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굳게 자리를 지키고 은혜를 받고 새로워져야, 돈 버는 목적이 달라져야,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여러 가지 동기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실제로 달라져야 이제 우리의 바뀌신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고요, 인생을 금가게 만들고 때로는 깨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복음 안에 거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자유입니다. 본문은 한 줄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가장 잘 서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풀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복음 안에서의 자유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지킬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스스로 어려워진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나쁜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어서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혼돈을 겪고 큰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은 율법의 어로는 결코 어려워질 수가 없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들므로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계속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자유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조금 말이 어색하고 표현이 좀 매끄럽지가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당연하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받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흔히 히브리적 관용어라 그럽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걸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붙들려고 하는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종처럼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그래서 정신없이 목적 없이 무조건 뛰어야 하고요, 붙들어야 하고, 막 찾으려고 하고요, 이루려고 그러고요, 이루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복음의 자유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유는 방종이나 방탕의 삶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 자유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실제로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할 것들이지 우리가 지배를 받을 것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부터 성령께서 계속 내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요,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의 말을 제가 이쯤에서 또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복음의 자유로 두려움과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 왜요? 성령께서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깨우쳐 주시고요, 도전하시고요, 때로 필요하다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의 자유를 실제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누리며 또 선포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일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들의 확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본문 앞절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나 이룬 것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적인 어떤 열정, 열심을 보고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됨은요,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시민권을 따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관심하게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시겠는가?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힘으로 아들이 되었다면 나의 여러 가지 열심으로, 그죠? 나의 공적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때로 우리가 거짓말해서 우리가 어렵지 못할 때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 들고요, 그리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버릴 때, 그러면 우리의 아들의 신분이 흔들리게 되나요? 없어지게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죄와 사망과 율법과 여러 저주로부터, 정욕의 지배로부터, 세상 초등학문과 마귀의 건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들임을 알아야 아들답게 살 수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들에 대한 확신이 정말 아들이라는 깊은 인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종처럼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한번 들여본다, 그건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바쁜데 무슨 예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데 무슨 헌금이에요? 내가 벌써 지쳐있는데 무슨 봉사예요? 아들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타난 예를 한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을 뭐 대충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주 못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대인들의 관습에 완전히 반하는,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받아가는 것은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 형편없는 불효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차지할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창녀와 더불어서 다 쓰고 맙니다. 거지꼴이 되어서 굶어 죽게 되어서 이제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종의 하나로, 머슴의 하나로는 써주지 않겠는가? 그럼 굶어 죽지는 않겠다. 요즘 말로 입에 풀칠은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거리가 아들인 것을 아버지가 알아차린 것이에요. 그래서 뛰어가서 그를 안고 집에 데려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유, 왜 이렇게 악취가 나니? 다른 종들에게 빨리 모욕을 시켜라. 혹은 너무 몰골이 형편없어요. 며칠간 굶은 것 같구나. 빨리 좀 음식을 차려서 배고픔부터 면하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그에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기라. 뭘 의미합니까? 너는 나에게 있어서 종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는 것은 바로 아들의 신분을 여전히 아버지는 유지시켜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가 나를 아들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날 밤부터 다시 동네 근처에 가서 못된 짓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얼마나 거기서 지속될지는 여전히 우리가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버려 마땅한 인생을, 죽음 마땅한 인생을, 티끌 같은 인생을 그래도 아들 삼아 주신 것, 그게 새로워지고 날마다 되새겨지면요, 거기서 아들답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거룩하게 삽시다, 이것저것 합시다, 안 해지는 걸요, 안 되는 걸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요, 사울 임금이 워낙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몰래 가서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이제 왕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의 문제예요. 언젠가는 왕이 되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분이에요. 신분상으로는요, 아직 즉위식을 한다든지 왕으로서 실제 직무를 집행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이 너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리니까, 자꾸만 기울어지니까 질투심을 스스로 제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나의 왕권 유지에 좋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다른 나라와 싸우는 전쟁도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계속해서 다윗만 죽이려고 다윗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쫓아다닌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얼마나 그가 창피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제 굴복을 하게 되죠. 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좋게 얘기하는데 블레셋 왕이 옆에 있던 신하라든지 부하 장군들이, 아니 저 다윗 아니냐, 얼마나 우리 블레셋을 괴롭힌 사람인가. 그랬더니 위협을 느낀 겁니다. 혹시 나를 제거할지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미친 척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침이 막 수염에 묻고요. 굉장히 멋있는 모습입니까? 이전에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쳐부수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할례 받은 자라 그러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는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기름 부음은 받은 자인데 침을 흘리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나 말이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 종살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눈에 내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꾸미고 나의 학벌이라든지 나의 재산이라든지 어디에 살고요, 이런 것들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혀 떳떳함이 없어요. 부끄러운 순간들을 저희들은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생명 사울의 손에 있을까요? 블레셋 아기스 왕의 손에 다윗의 생명이 달려 있나요?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손으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친히 빚어서 흙으로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손보다 더 큰 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손을 떠나는 순간, 뿌리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했던 다윗의 모습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그러므로 아들의 신분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는 두려울 거 없어요. 전혀 두려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어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가 외모적으로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나를 지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정리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복음주의 작가요, 변정신학자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문화 가운데서 제대로 풀이해낼 수 있을까, 그런 신학을 변정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 변정신학의 대가인 레비 제크 라이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소한 현대인에게는 4가지의 굶주림이 있다, 굉장히 배불러 보이고요,
많은 것을 취하고 굉장히 세상이 떠들썩하는 것 같지만 네 가지의 굶주림. 첫 번째는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 상대적이에요.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파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젊은 층, 현 세대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인식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당의 결정이야.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장로님?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네, 그걸 너무 싫어해요. 저 싫어해요. 아이, 말 들어. 예?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어른이라고 무조건 권위에 복종하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이 상대주의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설 자리가 없는 이 세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요동치는 진정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이 인생을 제대로 잡아줄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은 엉망이 되어가는 것이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미움이 정폭되는 시대에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다. 그냥 조금 미워하고 섭섭하고요, 조금 마음 못마땅하게 생각,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오심, 혐오, 근데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죠. 종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요, 지역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미워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댓글들 달아온 거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말들 많이 오고 가요. 그 사람이 누군가 상대, 누군가 관계없어요. 그냥 미움이 전폭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 번째, 불의가 법을 조롱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공의를 갈망한다. 뭔가 좀 공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뭔가 또 그래도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불의한 거예요. 가지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힘 있는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을 좀 도와주고 일으켜주고요, 함께 가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더 짓밟고 더 힘을 기르고 말이죠. 이런 불의가 법을 조롱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공의를 갈망한다. 그리고 저 자신부터 늘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온전하지 못하여 허물과 그리고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간절히 원한다. 관용을 베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줘서 재기의 기회를 주고, 그죠? 함께 살아야 되는데 더 짓밟아버려요. 우리 사이는 거의 재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그러면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 벌에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고요,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 치르게 하셨습니다. 공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공의가 무엇인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신 가운데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마땅히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가시면령을 쓰시고 채찍을당하고 형편없는 십자가에 매달려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용서가 온전히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굴한 종처럼 살고 싶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김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헌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종들은 시키는 것 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아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들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복음의 자유,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율법의 멍에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실은 가볍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도 그리스어로 된 성경 원문에는 바로 이 문장이 두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라 명령형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들이 평소에 듣는 말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이 말은요, 철저하게 방비하고 또 지키라. 초병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보초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파수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그런 근무 태도를 가지고 철저하게 방비하고 지키라. 혹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라. 군인들에게 균형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도가 있어야 되는 것 분명히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형은 계속적인 겁니다. 계속 깨어서 철저하게 방비하고 지키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요, 사람과 만나는 것을 그리끼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해서 점점 나를 위축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직 끊지 못한 나쁜 습관, 그것이 늘 내 인생의 구멍이 되어 받은 은혜도 있지만 깨달음도 있지만 그 구멍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아들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버리지 못한 부끄럽고 흉한 삶의 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잘못된 전통, 규례, 규칙, 털, 강박관념, 선입견, 편견, 그리고 이제는 덮고 넘어가야 할 과거의 아픈 일들, 썸뿌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방비하고 또 지켜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제 목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집에 와서 그냥 좀 편하게 TV나 보자 하고 TV 앞에 한 7시인가 8시인가 앉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새벽 3시가 되었더래요. 새벽 3시까지 멍하게 텔레비를 그렇게 본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고요, 우리를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균열을, 금을 가게 만드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 필요해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산상조각 냈듯이 나를 짓누르는 그 무엇이 있다면, 편치 않다면, 너무너무 괴롭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멍에를 내가 메고 가다가 우리는 결국 그냥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일어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셨고,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소그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정말 종의 멍에를 치우려고 하는 것들에, 그 먼저로는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멍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제발 이 단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쉽지는 않겠지만 지워버리자. 정말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럴 수 있지. 한두 번 괜찮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이게 우리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아들답게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물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힘쓸 것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지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만든 감옥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굳건하게 서라는 말의 또 다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 우리의 학업도 사업도 가정도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실제로 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이 손짓하는 것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제대로 지키고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웠게도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제 누가 우리를 건들 사람 없어요. 우리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누릴 것을 덜 누리고 조금 손해를 보고요, 세상 영광을 취하기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는 것, 표만으로 될까요? 설교 몇 번 듣는다고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제 다룰 주제가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성격대로 나의 원대로 계획대로 나의 힘을 다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겸손히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성령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많이 불렀던 찬송 가사 가운데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땅덩어리가 크거나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 같은 왕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힘을 길러가지고요, 군사력이 경제력이 훨씬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그들을 도우려는 나를 대적함이라. 가장 못된 죄가 뭔가 하면 도와주시려는 분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능히 나는 살 수 있어요. 이것처럼 불순종이 없어요. 그것처럼 교만함이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로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로마에 갇힌 감옥 안에서까지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잊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요. 언제요? 계속해서 내일도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잊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힘을 입고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이기셨고요, 온갖 종류의 유혹이 있고 그를 부추김이 있었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임해서 정말 아들답게 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계속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싸워주시고요, 우상과 싸워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성령의 도움을 잊지 아니하면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한때 순수하고 겸손했던 믿음의 성도, 한때 참으로 열심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섬겼던 성도, 한때 크게 부흥했던 교회, 그리고 한때 경제적으로 급성장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까지 붙게 만들었던 나라,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한때 과거 가지고 지금의 때를 만지작거려서는 안 돼요.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는 성령 도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들다운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